오늘 본문의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도대체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선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에서 바울은 마음의 허망한 것을 세 가지로 풉니다.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것, 그리고 무지한 것,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엿볼 수가 있고 그걸 종합해낼 수가 있는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이 허망함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앞에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마땅히 그 아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허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알되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다시 어떻게 이야기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견고한 진을 쌓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쌓여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을 알되 아는 자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무지함이 되어지고, 그렇게 쌓은 견고한 진이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굳어짐은 강팍한 마음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단단한 마음이죠. 18절은 마음의 허망함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강팍한 마음의 결과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생명을 떠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음의 단단함과 강팍함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은요. 이방인들이 이런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 없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 전혀 그 마음을 두지 않는 무감각한 자가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가 보이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방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탕이란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무엇 먼저 떠오릅니까? 막 술 취한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색 잡기라고 하는 이 주색이 방탕함을 대표하는 어떤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방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은데요.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개괄적인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1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좀 거꾸로 읽어 나가시면 오늘 이 방탕을 이해하는 데 좀 유익한데요. 4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극한 방탕을 다시 3절로 올라가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방탕함이 아닌데 이것을 2절은 이미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은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방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베드로의 이러한 표현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표현을 방식에 따르면 그게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데 바울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입음과 벗음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22절부터 24절을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단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망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23절과 24절로 이어지는데요. 23절과 24절 우리 연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마음에 허망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행하는 것들에 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방금 읽었던 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무슨 모티브요? 벗어버림과 입음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으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23절에 등장했는데요.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회개인데 이 회개하는 것은 벗어버리고 입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5절을 그 벗음과 입음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벗는 것과 입는 것이 보이십니까? 벗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벗어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더 풍성하게 설명하려면 어제 본문에서 묵상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 너무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절과 27절도 이 같은 벗음과 입음으로 이해되는 어떤 윤리적 명령이 등장하고 있는데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벗는 것과 입는 것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시면 굉장히 탁월한 영안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일단 벗는 것은 보입니다. 벗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냄을 통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벗는 것입니다. 근데 입는 것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입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는 것은 지금 화해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합니다. 분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분이라고 하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분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적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분을 우리가 낼 수는 있지만 이 분을 오늘이 지나기 전에 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분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 틈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8절로 넘어가서 다시 우리가 벗는 것과 입는 것을 살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을 하라. 자, 벗을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조금 더 쉬워지셨을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말입니다. 그런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설명의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는데요. 31절과 32절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결론이자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통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에서 벗어버릴 것과 입을 것에 관한 이야기, 이 모티브를 설명하던 바울은요,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어줬어요. 한 4가지 예를 우리 들어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총체적으로 벗어버릴 것과 또 총체적으로 입어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하다가 이제 큰 뭉뚱거려서 얘기를 하는데 벗어야 할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바로 3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시 얘기하면 모든 악한 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려요. 모든 악한 것을 다요. 뭐 이해되지 않습니까? 모든 방탕함에 이르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이방인이 행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다 입으라라고 설명을 하면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바로 32절입니다. 32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32절 제가 대신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것은 3가지로 설명되어지는데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입니다. 그러니 대부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악독과 악행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악한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용서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의 방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는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대갚아주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장한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내가 해를 입으면 그 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다시 얘기하면 악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의 새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용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주일날 우리 청년들과는 나눴는데요, 저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또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만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배우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로 올라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이 말이요, 제 가슴속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행동 가운데서 뭐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를 지적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따위로 배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잘못 알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할 때에,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마땅한 세 사람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질책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신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용서를 배워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용서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배운 그 용서를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성령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삶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